오늘 아침 9시에도 제가 우리 삼행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악기, 똑같은 강대인데 제 눈에 아무리 봐도 같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 일부에 조금 소수 나온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죠. 우리 삼행의 교회 참 좋아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다 너 때문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이럴 때 맘먹어. 뭐 집사님 권사님 하지 말고 이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맘먹어도 되겠습니다. 네 때문이야. 예. 함정을 디딤돌로 삼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동물과 다른 특별한 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조잘조잘 말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새가 나르라 하니까 새가 나르고, 그렇게 창조 도구였던 말을 우리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하는데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드는 거,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파워가 있어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이걸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가끔 저도 그러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기보다는 비판하고 죽이는데 써요. 비판할 만한 일을 비판해야 되지 않냐, 그렇기도 한데, 때로는 근거도 없는 모함도 하고 함정을 빠뜨립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육신적인 상처는 안티프라민 바람만 났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혹시 가운데도 계시나요? 오늘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살리는데 지금 곤경에 빠뜨리는 방법은요, 어려운 질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 양대 지도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시합을 벌이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우선 15절을 좀 볼게요.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서로 상의에 따라서는 막 연구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주 곤란한 질문을 물었어요. 자, 오늘 읽었던 34절도 볼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사두개파가 실패했냐? 그럼 우리가 나설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려. 그러면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를 무너뜨린 쪽이 더 이후에 인기가 올라가고 위상이 올라가겠죠. 참 나쁜 놈들입니다. 그죠? 이런 짓을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허물까? 여기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모함, 함정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그런 함정 때문에 고민하는, 고통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함정, 모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억울해 죽겠는데 그 억울함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냐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모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면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함정을 디딤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처럼 함정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과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아까 읽은 이 23절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죠. 부활, 천사, 영혼, 내세 이런 걸 다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죠. 얘들은 무신론자에다가 유물론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지킬 것인가를 막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러면 안식일은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멀리 여행하는 것도 그것도 일이니까 멀리 여행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오리까지만 걸어 다니라. 그리고 무거운 짐 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벽돌 1개 무게는 들고 다녀도 괜찮은데 2개 무게는 들고 다니지 말아라. 뭐 이런 지침까지 내릴 만큼 아주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를 연구해서니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려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질문은 지난 수세기 동안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 크냐,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 높다 이런 뜻인데 어느 율법이 최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죠. 신약과 구약.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토라, 율법이 있고 느빔, 선지서가 있고 케투빔, 이 성문서, 시가서가 있죠. 이 많은 율법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제일 크냐 하기 전에 율법이 도대체 몇 종류나 되나요? 여러분, 율법이 몇 종류가 되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 내용이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12세기 그 예수님으로부터 한 1000몇 년 지난 12세기 유대인들은 율법이 613개라고 이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세가지고 13개가 아니라 이 숫자가 추상적 의미고 613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담았지 진짜 율법이 13개는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는 율법이 몇 개냐? 답을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613개라 하고 실제로는 잘 모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율법이 몇 개입니까? 지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네, PTC. GPTC에게 물어봤어요. 율법이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한 300개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지 않대. 한 200개, 300개 됩니다. 지도 잘 몰라. 다른 법에 굉장히 똑똑한 그 GPT 선생님이 이거 잘 모르겠대. 자, 그러면 300개라고 치고 그 300개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게 더 메가스, 크냐 할 때에 어떤 게 크냐를 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기준을 정해야 돼. 기준을. 자, 여러분, 운동을 잘한다 그럴 때에 어떤 스포츠는 멀리 뛰는 것이 기준이고, 어떤 스포츠는 높이 뛰는 게 기준이고, 어떤 스포츠는 빨리 뛰는 게 기준이고, 어떤 스포츠는 장애를 잘 건너뛰는 게 기준인데, 기준이 다르면 1등, 2등, 3등 뽑는 게 어려우시죠. 그래서 어느 율법이 더 메가스, 크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크냐 안 크냐보다 더 심한 것은 기준이 뭐냐 할 때 그 기준 논쟁 때문에 끝없는 이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기준도 없는 질문을 가지고 와고 예수님께 공경에 빠뜨릴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없이 논쟁에 휘말려 들게 된 거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에 당황하실 분이나 휘말려 드실 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함정에 안 빠지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할 때 함께 계셨던 분이셔요. 다시 말하면 너무 어려운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을 출제자한테 가서 물으면 출제자는 답을 알겠죠? 정답을 알겠죠? 예수님은 출제자예요. 근데 여기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 바로 답을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목숨을 다하여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율법 토라와 이 느비임의 대강령.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율법,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걸 뭉뚱그려서 토탈 이걸 다 그냥 율법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은 우리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뭐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예수님의 간결한 대답은 매우 강력한데 그게 몇 장 몇 절에 나오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딱 담고 있는 구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백 개의, 몇 개인지 우리가 제가 파악이 어렵다고 했는 그 많은 율법을 이 한마디에 딱 담아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뭐 힐렐이든지 샴마이든지 어떤 유명한 랍비도 이 율법과 선지서를 이렇게 딱 요약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답은 단순한 율법의 핵심 요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 율법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기억나죠? 십계명 두 돌판이잖아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방법론인데 사실은 이 방법론 안에 뭐가 있냐면 1계명, 4계명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섬기느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도 사람을, 부모님을, 이웃을,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10계명 안에 10개 중에서 2가지는 하라, 8개는 하지 말라, 이하라, 팔 말라 그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원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었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믿었잖아요. 우리 삼위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번도 벌써 수십 년 되셨잖아요. 이렇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이 계명과 율법 자체만 잘 지키려고 막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판 바리새인을 한 명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목사인데 수십 년 설교를 해서 말을 잘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여서 세미나 인도도 잘합니다. 게다가 설교학 박사라서 성경 해석도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삶의 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제자리, 거기서 뭐 좀 좋아지다 말다 이러면서 설교를 점점점 잘하면요, 본인의 생활, 삶과 본인의 설교의 수준이 갭이 자꾸 커져요. 이게 커지면 이게 뭐냐면 이거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짐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목사? 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예요, 저. 최강희가 그래요. 갈수록 설교는 잘해요. 말도 잘하고 성경책도 반듯하고 알아듣게 하고 어떤 분이 봐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근데 와, 여러분들 너무 착해. 설교실 앉아갖고 니는 이렇게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갖고 니는 이러면 나 설교 못하겠는데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셔. 그냥 아멘 이러시지. 근데 여러분은 아멘 할 때 저는 속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니는 조금만 봐줘 있어.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저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귀는 엄청 큰데요, 손은 쪼부러 들어가고 행동은 안 하는데요. 아니, 마음은 더 짜르다가지고 마음은 사랑함이 없고 알기만 아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랑 같이 회개합시다. 근데 제가 회개하자는 말은 율법 다 내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되 계명과 율법 조목대로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해결책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고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 이거 수백 년간 고민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제발 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에 빠뜨릴까 하고 생각하면서, 야, 이 문제 가져가면 저 양반도 별 수 없을 거야, 꼼짝 못할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져온 질문을 예수님은 그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함정을 오히려 복음 선포, 율법 선포의 디딤돌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함정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진지하게 살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분위기는 썰렁해지고 관계는 불편해지고 어려운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을 그런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과거는 접어놓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함정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서고 싶으시죠? 근데 다 좋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렇게 딱 간파하고 요약해서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머리가 엄청 좋아서 이랬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의 IQ는 100에서 150 사이인데 예수님은 한 IQ가 한 500이나 1000이나 됐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머리가 좋겠죠. 근데 이건 머리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한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평생 그렇게 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너희도 이렇게 해. 여러분 삶에도 이런 시험과 모함이라는, 함정이라는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3명밖에 없는데,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기를 때 보니까 큰애, 둘째 기를 때는 제가 그냥 남자였어요, 남자. 근데 좀 늦둥이가 하나 태어나서 그때부터 제가 아빠가 됐거든요. 아빠가 된 이후에는 제가 정말 애기 맨날 돌보고 재우고 맨 했는데, 그 첫째, 둘째는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 근데 가끔 보니까 그 젊은 세대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일에 어디 외출하려고, 교회 가려고 애 막 챙겨가 해놓고 자기 옷 막 갈아입었는데, 이 큰아들 놈은 또 이 젖 먹고 우유 먹고 잘 토했어요. 어머니들 아시죠? 우유 먹고 애 토한 애 그 우유 덜 소화된 그 남은 냄새 너무 지독한 거 아시죠? 이게 엄마 옷이다가 옷을 이게 애가 토해버리는 거야. 한번 상상해보세요. 젊은 세대기, 젊은 여잔데 애기 그 냄새 나는, 그 시큼한 냄새 나는 우유를 이렇게 토해서 얼마나 짜증나요. 지금 이거 옷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또 옷을 갈아입어요? 이거 옷도 없는데, 그 옷에 좀 여유 있으면 얼른 갈아입으면 되는데 전도사가 옷을 안 사주니까 옷도 없는데. 근데 제 아내가 한 번도 애한테 짜증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자기 옷이 우유를 토했는데도 짜증을 안 내. 제 아내가 워낙 인품이 좋고 워낙 착해서 그랬을까요? 제 아내가 물론 착하긴 착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이 내 새끼
내가 네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곤란하고 그 짜증나는 상황에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애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야. 요즘은 우리 아들놈이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날마다 그걸 좋다고 할머니가 영상통화 이렇게 돌밖에 안 돼. 말도 못한 애를 영상통화하는데 가끔 보면 자기 딸한테 우리 아들이 막 먹으라고 짜증을 내니까 얘야, 나 너희들한테 그렇게 안 했어. 짜증내지 마. 아, 예, 알았어요. 애기한테 짜증내지 마. 애기가 뭘 알겠니? 사랑하니까 분명히 엉터리 짓을 했는데, 화를 내야 될 일을 했는데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명이나 모함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한다면 상대방이 깜짝 놀랄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평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산다면 그런 함정은 더 이상 함정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 여러분, 마지막 22장 마지막 46절 한번 볼게요.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사람들의 반응이, 와, 저분은 넘사벽이다. 그 말 아시죠? 저분 넘사벽이다. 우리가 감당할 뿐이 아니다. 다시는 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시비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저의 소원, 여러분에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과장님은 우리가 뭘 가지고 뭐하면 시비가 나도 대책이 없는 분이야. 넘사벽이야. 저분은 정말 영혼이 아주 맑은 분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1963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면서 버밍햄에서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을 불법 시위를 했다고, 주동자라고 체포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들, 백인 목사들이 저 흑인 마틴 루터 킹이 행동이 부적절했다, 이런 비난하는 모함하는 글들을 막 신문에 쓰고 이래요. 이럴 때에 이건 정말 모함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인권 지도자로서 위신을 잃을 수 있었고, 이 평화운동이 거기서 자칫하면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 킹은 버밍햄 감옥에서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백인 목사들을 향해서 쓰고,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 미국 국민들 향해서, 미국 국민 당시 절대적으로 크리스천이었으니까요, 이분들에게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미국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편지가 되는데, 그 편지 안에 유명한 구절이 많은데 제가 한 몇 개 소개를 좀 할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불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너무 오래 지체된 정의는 결국 정의가 부정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자유는 압제자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자가 요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옳은 일을 하기에는 언제나 지금이 옳은 시간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편지가 결국 정의와 사랑, 그리고 참된 신앙의 기준을 선포하는 그런 문서가 되었습니다. 훗날 책으로 출판했고, 이 편지, 작은 초책자가 인권운동의 고전이 되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모함과 감옥이라는 이 함정을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강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버밍햄 감옥에 갇힌 것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멀리 퍼뜨리는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킹 목사가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가 한 모든 말은 어떤 이론이고 주장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그는 그 모든 사역이 거의 멈출 뻔한 이 위기, 여기에서 정의와 진리를 선포했기에 그 함정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킹 목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앞에서, 그들의 함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도 실천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억울한 함정에 빠진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지금이 제가 그래요. 진짜 억울해서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킹 목사처럼 그 함정을 디딤돌로 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